우리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찾아갈 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을 그렇게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운전하는 사람도 길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도 많이 이용들을 하셔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를 가면서도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를 운전하지만 그분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죠. 우리가 가끔 버스를 타면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기사분에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엔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얼마만 가면 됩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몇 분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처럼 되었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아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도 정말 길을 잘 찾아서 다녔었는데 요즘은 자주 가는 길도 저도 모르게 왠지 불안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 문구가 뭐라고 나옵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롭게 경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그 경로의 한가운데 중심으로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좀 잘못될 때마다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말씀의 제목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정해봤는데 결국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연 우리는 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의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의의 길로 가는 것보단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는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은 의의 길에 있습니까? 죄의 길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경로가 어디로 이탈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늘 경로를 재탐색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은혜의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할 것도 없이 우리가 경로를 이탈해도 우리는 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요, 사람의 생각에 이치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면 죄인답게, 죄를 지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도 여겨요.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를 내릴 때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판사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해도,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맹점의 보완책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죄를 져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또 져도 상관없겠네 라고 유아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구원은 몇 번 이르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우리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린 날마다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길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요.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차려주는 음식을 자녀가 먹습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늘 먹을 게 있다고 해서 그 수고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성도의 모습을 외면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길과 죄의 길에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는 아주 미묘하지만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걸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이죠. 그게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는 어떤 길을 가고 있어도 내가 어디로 외면할지라도 늘 되돌리고 또 되돌리고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면 늘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야, 좀 똑바로 앉아봐라, 여기 좀 봐라, 집중해라, 좀 들어라,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온갖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어렵게 드립니다. 아이들하고 예배를 안 드려보신 분들은 한번 드려보십시오. 참 어떤 때는 정신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주가 되면 모든 게 개선이 될까요? 개선되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봐도 또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얘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여기 좀 보고 찬양하고 같이 뭐 그러면서도 애들은 또 딴 얘기를 합니다. 매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전 그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우리가 어른들에겐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해지지 못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쏟아내며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 그런데도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설교를 하는 게 저에겐 늘 큰 숙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자칫 잘못하면 결말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결과가 달라질까? 그래서요, 저는 설교 본문을 적어놓고 수없이 읽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려고.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고로 강단을 지키지 못하시게 되셔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야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예배가 몇 번 나뉘어서 있단 말이에요.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3번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3번 똑같은 설교를 하면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게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한다는 거. 왜?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건 아닌데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설교문을 그때부터 적어놓고서요 수없이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는요 제가 읽으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또 들어요.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씩 준비한 걸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제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죄로부터 묶여있는 자, 또 의로움에 묶여있는 자, 순종하는 자.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에 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철학이 됐든 사상이 됐든 나의 생각이 됐든 누구의 생각이 됐든 우리는 늘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독자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준 주변 여건들이 분명히 자극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과거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더니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 주어진 결과물은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너는 다시 그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 두 가지 갈림길에 놓였다고 봤을 때 죄의 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예전의 삶의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인지 의의 의로움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의 기준에 있어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바로 죄의 길입니다. 이 경계는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 명확함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삽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결정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결정 장애가 있어서 결정을 못한다. 하다못해 짜장인지 짬뽕인지도 결정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짬짜면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갈등합니까? 뭐 그런 단순한 거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함과 나의 편의와 나의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씩 잘라내 가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분명한 건 우리는 어떤 하나의 논리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예전에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너희들의 모습,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모든 상황들,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소하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단을 마침내 이루어 내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의로운 길로 유지한다는 것, 내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저 구경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아픔의 현장에 나의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요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내가 친정에 가면 남편들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불편하던데.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놀기도 하고 그냥.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땐 부모가 밖에 나가면 뭔가 불안한 것 같고 부모가 집에 있어서 뭔가 챙겨주길 원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컸다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엄마나 아빠가 좀 안 나가나 하고 눈치 줄 때 애들이 컸구나. 그냥 편안하게 자기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라는 건 의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날마다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결단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왜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죠. 망가져도 누가 하나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과만 우리에게 허락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품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만 쫓아가겠다, 평안함이 아니라 편리와 편안함만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때가 오고 말 겁니다. 때로는 형식과 격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것, 아주 단순하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당장에 목이 마르고 내가 당장에 아프고 내가 당장에 배가 고프고 내가 당장에 급한 일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에게 먼저 마음을 써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께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때리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저 내가 힘이 연약해서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리만 가자고 해도 심리를 가자고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도 주님께서 그를 먼저 배려해야 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이타적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나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교회에 식구가 많지 않아서, 재정이 어때서, 뭐 상황이 어때서, 프로그램이 어때서, 뭐 이런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목회가 힘들거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죄성들을 떨쳐버리고 의의 종이 되는, 순종의 종이 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친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아버지 죄의 종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